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에어컨을 켜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환경이 참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일 겁니다. 근데 날씨가 이렇게 막 더워질 때는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가죠. 근데 그 온도를 낮추는 것은 또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주변 환경으로 우리는 또 쾌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이면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쓴 책이 딱 한 권이 있는데, 본인이 쓴 책이 이건희 에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요,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97년에 썼는데 아주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뛰어난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 지냈던 홍사덕 의원과의 일화입니다. 아마 두 분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홍사덕 의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돌아왔을 때 그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나의 길을 죽여놓고 갔다. 손수 운전으로 드라이브를 즐기던 우리가 제2한강교, 지금의 양화더교에 닿았을 때다. 이게 우리 기술로 만든 다리다. 대단하지? 그러자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생각 좀 하면서 세상을 봐라. 한강은 장차 통일되면 화물선이 다닐 강이다. 다리 한복판 교각은 좀 길게 잡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죠. 홍사덕 의원은 우리 기술로 다리를 놓은 것에 자랑스러워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이제 그 한강이 앞으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을 바라보는 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제 군입대를 한 청년이 신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한 고참이 신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병 이리 와봐. 그리고 신병에게 너 눈을 한번 감아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병이 고참의 말을 따라 눈을 꼭 감았대요.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고참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안 보이는 것, 그게 네 군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아마 고참은 이 시간을 보내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자기는 제대하니까 아주 신병을 골리는 재미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신병은 이제 막 군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군생활인데, 그런데 시간은 언제 흘러가면 제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 10장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의 환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전쟁이 있을 것인데 어떤 전쟁인가? 오늘 1절, 우리 10장 1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 다니엘에게 큰 환상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그 환상은 전쟁에 관한 것인데 언제 일어났냐면 고레스 3년. 자, 고레스 3년은 언제냐면 고레스가 바사의 이제 왕이 되고 그 원년에 첫째 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귀환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서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지금 있을 일도 아니에요. 3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300년 후 지금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후에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전쟁이 있고 북방왕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한 그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 큰 악을 행하고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듣고 이 환상을 알고 싶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깨달으려 하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전쟁에 관한 환상의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상은 포로기 이후의 미래에 관한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페르시아 너머에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식을 3주 동안 합니다. 3주의 금식, 먹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행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게 하려는 결심의 표현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마다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로 딱 묶여지는 데 있어서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을 맺고, 절제라고 하는 이 끈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꽉 묶어서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절제가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겸비하다라는 말은 정말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무릎 꿇고 절제하며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참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 바로 금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금식하지 않더라도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환상이 뭐냐? 여러분, 환상은 계시의 일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계시의 최종 완성본이에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딱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내용이 뭔가?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비참할 정도로 그냥 짓밟고 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천사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는 땅에 나뒹굴어져 있고 천사가 그를 와서 일으켜 세웁니다. 다니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계속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이 다니엘을 탁 세워나가려고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목장이나 여러분 구역에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붙잡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땐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에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손잡고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여기 천사가 나오고요, 미가엘이 나옵니다. 아마 이 천사는 다니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탁 준비하고 오려고 했는데 여기 바사 제국의 왕이 자기를 막았다 이야기해요. 아마 바사 왕의 왕은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닌 악의 천사, 악한 천사가 그 앞길을 딱 막고 있어서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 21일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 21일은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3주 동안 막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이제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오게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던 그 3주간 동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의 삶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상황 너머에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엘의 도움을 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게 되어서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것, 눈에 비추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가 쭉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다르지 않게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시고 주도하시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 지금까지 이어진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너머에서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믿음이 우리의 해석의 폭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현실 배후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포인트,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치열한 이 힘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방석 위에 일어나는 전쟁. 무슨 말일까요? 방석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보이는 세상 이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제국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다니엘 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이 아닌 그 너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일주일,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방석 위에 영적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